있어요. 그러니까 그래도 부지런히 온 거예요. 아스르 제국했죠. 바벨론 제국했죠. 페르시아 제국했죠. 페르시아 제국의 왕 이름들과 이 또 세계사 이게 같이 맞춰지면 되게 재밌어요. 이렇게 고레스, 다리오, 아하수에로, 아닥사스다. 그리고 망할 때 다리오 3세 때 망했구나. 이렇게 하시면 되겠습니다. 페르시아가 제국이 망하는 전쟁이 이수스 전투라 그랬죠. 알렉산더에게 여기쯤이 이수스예요. 그래서 여기서 BC 333년에 페르시아 제국이 멸망당했다. 그래서 이제 세계는 페르시아도 아니고 그리스도 아니고 누구의 발 앞에 서게 되냐면, 발 밑에 내려가냐면 헬라 제국이 세계를 이제 정복하고 다스리게 됩니다. 언어라든지 뭐 경제라든지 모든 것이 그 헬라 제국의 영향을 받게 돼요. 네. 자, 그래서 알렉산더가 조금 전에 죽었어요. 그죠? 32세에. 그렇게 딱 12년 동안 정복하고 인도의 겐지스 강가까지 왔다가 간 이제 그리스, 이렇게 마게도냐 다 합쳐져서 그리스, 헬라가 이렇게 된 거죠. 그 왕이 12년밖에는 정복을 안 했는데 다른 왕 앞에는 대왕이라는 말이 뒤에 붙질 않아요. 근데 알렉산더는 우리가 뭐라 그래요? 알렉산더 대왕이라고 그래요. 알렉산더 the Great, 영어로 할 때는 그렇게 표기하거든요. 그러니까 이 12년 동안에 이 젊은 나이에 세계를 정복하는 이걸 이룬 사람이 알렉산더였구나,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겠어요. 그런데 넓은 헬라 제국을 정복해 놓고 죽었기 때문에 그 부하들이 지역을 나누어서 이제 다스리게 됩니다. 근데 큰 우산으로 보면은 헬라 제국 밑에 있는 거예요, 지금. 그렇죠? 그래서 두 왕조만 이름을 좀 기억을 해두세요. 부탁드릴게요. 첫 번째가 프톨레미 왕조입니다. 헬라 제국 아래에 프톨레미 왕이 쓰고 프톨레미 왕조가 시작이 됩니다. 그래서 프톨레미가 애굽을 또 이 다스릴 때 알렉산드리아는 요 해안 도시예요. 애굽에 있는 요 해안 도시 알렉산드리아. 그러니까 걸어서 세계 속으로 이런 프로그램은요, 다큐 프로그램은 좀 봐두시면 되게 교양 면에서 도움이 많이 돼요. 애굽의 알렉산드리아 도시를 TV에서 한번 보니까 내가 언젠간 저기를 한번 가보리 했는데 그 지중해 바다가 보이고 해안 도시인데 얼마나 아름다운지 몰라요. 여기 알렉산드리아를 수도로 이제 세워놨어요. 프톨레미 왕조에서. 이해되셨죠? 이 프톨레미 왕조가 애굽을 300년 동안 지배하게 되는 역사가 쭉 흘러갑니다. 그 마지막 왕이 우리가 잘 알고 있는 클레오파트라 여왕이에요. 클레오파트라 여왕이 프톨레미 왕조가 애굽을 300년 동안 지배할 때 마지막 여왕이었구나, 이렇게 기억을 해두시면 되겠어요. 그때의 프톨레미 왕조가 이 이스라엘 땅도 다스리게 되죠. 그래서 유대인들이 애굽에도 많이 내려가서 살게 됐어요. 그 1차, 2차, 3차 포로 때도 유대인들이 많이 흩어졌고요. 1차, 2차, 3차 귀환할 때도 또 흩어지고요. 그래서 이제 유대인들은 우리가 알고 있는 이스라엘 땅에만 사는 것이 아니라 디아스포라, 흩어져서 사는 흩어진 유대인들이 많아지게 된 거예요. 애굽에도 많이 살게 됐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이때 언어는요, 이제 흩어진 사람들은 히브리어를 몰라요. 지금 세계 공용어가 뭐라고요? 헬라어예요. 그래서 헬라어를 사용하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코이네라는 헬라어가 세계의 공용어로 이렇게 쓰이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 애굽의 알렉산드리아에 도서관이 있어요. 세계에서 가장 큰 도서관이 세워졌습니다. 이 도서관장 이름이 데메트리오스예요. 이 데메트리오스 도서관장과 프톨레미 2세 그 왕이 만난 것은 이런 걸 디바인 어포인먼트라 그러는데 신이, 하나님이 미리 예비하신 만남이었다, 이렇게 표현을 할 정도로 도서관장과 왕이 만났어요. 이 도서관이 세계에서 가장 큰 도서관인데
왕이 이 도서관에 책이 얼마나 있어? 장서가 몇 권이나 돼요? 그랬더니 20만 권이 있다 그래요. 근데 이 데메트리우스가 제 꿈은 여기에 50만 권의 책을 저장하는 겁니다.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그리고 나서 이 도서관의 저 위에 항상 책장에 꽂혀 있는 저것이 아주 특별한 책입니다. 유대인들의 성경입니다. 이렇게 이야기했어요. 그래서 보니까 히브리 성경인 거예요. 이 히브리 성경을 지금 세계의 공용어가 뭐다? 헬라어. 이 헬라어로 번역을 하면 어떻겠습니까? 이 도서관장과 왕의 마음이 딱 맞은 거예요. 그래, 헬라어로 번역을 하자. 그래서 구약의 모세 오경이 제일 먼저 헬라어로 번역이 되고 나중에는 구약이 다 번역이 됐어요. 그래서 히브리 구약 성경을 최초로 다른 언어로 번역한 것이, 헬라어로 번역한 것이 지금 보시는 70인역이에요. 어떻게 해서 70인역이 되었냐면 이 애굽에 있는 노예들을 12만 명을 자유의 몸으로 풀어주자. 그러면 그 주인에게 돈을 내야 되는 속전이 있죠. 그거를 이 프톨레미 2세가 다 감당을 한 거야. 돈을 다 주고 유대인들을 자유를 줬어. 왜? 유대에게 지금 잘 보여야 되겠다는 거예요. 그리고 유대 땅에 있는 대제사장에게 선물을 보냅니다. 아주 그냥 많은 선물을 보내요. 보석도 보내고 선물을 보내요. 그리고 금 50달란트를 보내고, 그러면서 뭘 요구를 하냐면 히브리 성경이 우리 알렉산드리아에 있는데 이거를 헬라어로 번역할 수 있는 인재를 보내주십시오. 이렇게 부탁을 했어요. 통역이라든지 번역은요, 두 개의 언어에 능통해야지 할 수 있는 거예요. 맞죠? 네. 히브리 성경을 읽고 이해가 돼야 그걸 헬라어로 또 번역할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각 지파에서 유대 대제사장이 12지파에서 각 지파의 대표 6명씩을 뽑아라. 그래서 6명씩 와서 12지파가 모였어. 그러면 모두 몇 명이에요? 72명이죠. 그 72명이 이 해안 도시 알렉산드리아에서 아침에 그 지중해 바다에다 손을 씻고 왕이 내려준 음식을 탁 먹고 손을 씻고 하나님의 말씀을 번역해 가는 거예요. 그래서 맞춰보니까 모두 다 이렇게 같은 그 번역이 됐어요. 그래서 그 헬라어 성경, 헬라어 번역을 70인역 이렇게 말하고 로마 숫자로도 이렇게 70으로 쓰고, 책에 있죠? 몇 페이지죠 지금? 네, 36페이지입니다. 예, 그리고 영어로는 셉투아진트 이렇게 부르고 있어요. 여기는 그런 거가 있네요. 셉투아진트 있고, 예, 있습니다. 그런데 왜 이게 이렇게 헬라어로 번역이 된 게 중요하냐면, 흩어져 있던 유대인들은 더 이상 히브리어를 말할지도 모르는데 읽을 수 있어요? 못 읽어요. 성경을 못 읽게 된 거예요. 그런데 헬라어 성경이 나오니까 흩어져 있는 디아스포라 유대인들이 이제 구약을 읽게 된 거예요. 성경을 읽게 된 거예요. 얼마나 큰 가치가 있는지 몰라요. 그리고 신약 성경을 기록한 마태, 마가, 누가, 요한, 바울, 베드로, 이 사람들도 구약을 인용할 때 히브리 성경을 본 게 아니에요. 어느 성경을 보고 구약을 읽었어요? 이 헬라어 성경을요. 와, 얼마나 그 중요한 건지 아시겠죠? 그래서 히브리 성경이 최초로 헬라어로 번역이 됐고 그게 70인역이다라는 것을 여러분들이 기억을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근데 왜 72명이 번역을 했는데 70인역으로 했냐? 그건 이제 여러 가지로 추측을 해볼 수가 있는데 반올림을 했다 이렇게도 말하고, 이스라엘에는 이렇게 큰 숫자로 이렇게 묶어서 얘기한다 이런 설득력도 있는데, 그 구약의 광야 시대에서 시내산에서 나와서 바람 광야를 가서 기브롯 핫다아와에서 메추라기 사건이 일어났었어요. 그때 모세가 내가 이 백성을 낳았습니까? 내가 뱄습니까? 낳습니까? 차라리 나를 죽여주십시오. 이렇게 기도해서 하나님이 70인 장로를 세워주셨거든요.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70이라는 숫자는 굉장히 중요한 숫자예요. 그래서 아마도 이거를 72인역 이렇게 하지 않고
70인역 이렇게 했다라고 이제 해석이 되어지는데 저도 그쪽으로 많이 이제 수긍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프톨레미 왕조가 애굽과 유다를 쭉 다스리고 있다가 BC 200년경에 온 거예요. BC 200년경에 이때 유대 백성들한테 설득을 한 사람이 누구냐면 셀루코스 왕이고 셀루코스 왕조예요. 지금까지는 프톨레미 왕조가 같이 해 있었는데 셀루코스, 그러니까 두 가지 왕조만 외우시면 돼. 헬라 제국 큰 우산 밑에 프톨레미 왕조, 그 다음에 셀루코스 왕조. 그래서 프톨레미 왕조 때 중요한 사건 하나만 기억하면 돼. 뭐다? 헬라어 성경이 나왔다. 헬라어 성경이 번역이 나왔다. 셀루코스 왕조. 그 다음에 프톨레미 왕조. 그 다음에 이어지는 게 셀루코스 왕조가 유대 백성들한테 우리가 이 프톨레미 왕조를 몰아내고 우리 셀루코스 왕조가 유대를 다스리게 되면 너희 뭐 세금도 면해주고 도시도 지어주고 성전도 재건해주고 이렇게 좋은 아주 장밋빛 약속을 많이 했어요. 그래서 유대인들이 프톨레미 왕조를 몰아내고 두 번째 받아들인 게 셀루코스 왕조고 BC 200년쯤 되었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됐죠? 그래서 셀루코스 왕조가 내려오는데 그중에 이제 안티오쿠스 3세가 그 전쟁에서 집니다. 전쟁에서 실패를 하고 나면 패전한 나라는 승리한 나라에 대해서 배상금을 또 엄청나게 물어야 돼요. 그래서 이 안티오쿠스 3세가 심각한 경제적인 위기에 들어가게 된 거예요. 근데 그렇게 심각한 때 암살까지 당했네. 그래서 그 다음 아들인 안티오쿠스 4세가 유대를 다스리게 됩니다. 여기서부터 이제 집중을 하시면 돼요. 누구를 외워요? 안티오쿠스 4세. 셀루코스 왕조의 안티오쿠스 4세입니다. 이 안티오쿠스 4세는 자기가 신이라고 자칭 얘기해요. 그래서 에피파네스, 내가 신이 나의 모습으로 온 거다. 이렇게 얘기하는 이 엄청난 이런 말도 안 되는 왕이 안티오쿠스 4세고 얼마나 교만했는지 몰라요. 그리고 잔인했는지 몰라요. 이때부터 우리가 들어왔던 성직 매매라고 들어보셨죠? 이 대제사장은 아론의 그 가문에서 나와야 되는데 돈을 주고 대제사장직을 팔았어요. 그 시작이 야손이라는 사람에게 돈을 받고 대제사장직을 팔았어요. 쭉 왔어요. 그래서 예수님 시대에 신약에 가면 안나스와 가야바, 안나스, 가야바 이런 이름이 나오죠. 이 두 대제사장들도 돈을 주고 이 성직을 매매한 거예요. 그래서 이 돈을 좀 빼야 되잖아. 집어넣었으니까 대제사장이 된 다음에. 그래서 성전에서 가지고 온 그 재물들을 다 퇴짜를 놓고 베들레헴 자기네들이 운영하는 데서 소와 양과 비둘기를 팔아갖고 성전에서 장사를 하게 된 게 이 배경인 거예요. 이제 아시겠죠? 이제 점점점 신약 성경하고 연결이 되어집니다. 그래서 안나스, 가야바 요거를 기억하시면 되겠습니다. 지금 프톨레미 왕조 지나고 셀루코스 왕조, 안티오쿠스 4세. 이 안티오쿠스 4세가 애굽까지 정복하겠다고. 지금 여기는 프톨레미 왕조가 300년을 다스리고 있다 그랬잖아요. 그런데 여기까지 넘나 본 거예요. 그래서 그 알렉산드리아까지 이제 정복을 하고 싶었지만 이 알렉산드리아에서 오히려 로마에게 도움을 청해 갖고 이 셀루코스 왕조를 몰아냅니다. 그러자 이제 또 경제적인 부담을 또 가진 거예요. 그래서 이 애굽에서 전쟁에서 지고 올라오던 안티오쿠스가 유대 땅에 와 보니까 아니 뭐야, 내가 그렇게 헬라화 정책 펴려고 그러는데 왜 이렇게 안 도와줘? 그리고 전쟁에서 져서 전쟁 그 배상금은 또 내야 되지. 열받을 대로 열받은 안티오쿠스가 유대 땅에서 그 열을 다 쏟아내는 거예요. 유대교를 탄압을 합니다. BC 167년에서 164년 동안에 아주 극치를 이루어요.
그래서 안식일도 못 지켜, 할례 못해, 율법서 못 가져. 모든 유대인들이 지켜왔던 그 신앙적인 것을 다 못하게 하는 게 이 안티오쿠스 4세예요. 그래서 어떤 목사님들은 적그리스도의 모습이 이 안티오쿠스 4세다 이렇게까지도 표현할 정도입니다. 아시겠죠? 이때 보통 사람들 말고 아주 그 세속적인 사람들 말고 신앙을 지켜야 되겠다 이렇게 경건하고 구별된 사람의 무리가 나오는데 이게 하시딤이라는 사람들이에요. 하시딤. 이 사람들이 나중에 이제 바리새인으로 가게 되는데 이 하시딤을 또 막 처형을 1000명씩 하고 이런 사건이 안티오쿠스 4세 때 일어나는 거예요. 유대교를 어떻게 한다? 탄압한다. 안티오쿠스 4세가. 이해되시죠? 그래서 이제 눌리던 이스라엘 백성들이 다시 탄력을 갖고 팍 나오는 게 마카비 혁명이에요. 더 이상은 아니다. 이렇게 해서 터지는 것이 마카비 혁명입니다. 안티오쿠스 4세가 예루살렘을 이제 완전히 강탈을 하고 성직 매매했죠. 안식일 못 지키게 하죠. 율법서 불태우죠. 할례 못하게 하죠. 세금을 또 막 걷어들입니다. 그때 나온 세금들이 성경에 나오는 인두세, 제왕세, 성전세 이런 것들이에요. 이 안티오쿠스가 실행을 합니다. 이렇게 안티오쿠스의 유대교 탄압이 극치로 갔을 때 요 예루살렘 북쪽에 모데인이라는 지방이 있는데 이 모데인 지방에 아주 연로한 늙은 나이 드신 제사장 마따디아라는 사람이 아들 5을 데리고 살았어요. 근데 안티오쿠스 4세가 그리고요 이 예루살렘 성전에서요 돼지를 잡아가지고요 돼지 피를 여호와의 성전에 흐르게 했어요. 그리고 제우스 신전을 세워놓고요. 말도 안 되는 이 유대교를 탄압하는 사람이 안티오쿠스 4세입니다. 그러자 이 마따디아 제사장이 안티오쿠스 4세가 보낸 제우스 신의 사자를 제사장을 죽여버렸어요. 그러니까 왕에게 대해서 목소리를 내는 거예요. 그리고 이 아들들이 이제 이어서 이 마카비 혁명을 하는데 이때에 종교적으로 바르게 하는구나 라고 생각하고 하시딤들도 같이 연합을 했어요. 같이 연합을 해갖고 이 안티오쿠스 4세의 그 군사들에 대해서 저항을 시작합니다. 이러는 와중에 아버지 마따디아가 죽고 셋째 아들 유다가 이 마카비 혁명을 주도하게 되는데 이 유다의 이름이 별명이 마카비예요. 이게 망치질하는 자 이런 뜻이 있다 그럽니다. 그래서 이 혁명의 이름을 마카비 혁명 이렇게 이름을 붙인 거예요. 언제 일어났다고요? 안티오쿠스 4세 때. 안티오쿠스는 셀루코스 왕조였다고요. 됐죠? 예. 그래서 이 안티오쿠스 4세의 군대는요 코끼리 군단이야. 코끼리 군단. 그 영화 300에 보면 아수에로 왕이 등장할 때도 코끼리 위에 왕이 타고 오는데 이렇게 해야 고개를 쳐들어야 왕이 보일 정도라니까요. 어마어마한 코끼리 위에다가 왕좌를 또 이렇게 쌓아가지고 그 위에 앉아 있으니까 진짜 왕이 신인지 이게 모를 정도로 이렇게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코끼리 군단 안티오쿠스 4세의 코끼리 군단을 이길 방법이 없는 거야. 그래서 어떤 방법을 쓰냐면 게릴라 전법을 씁니다. 숫자가 작고 무기가 없고 이럴 때 쓸 수 있는 게 게릴라 전법이잖아요. 그렇죠? 그런데 어떻게 해서 하나님께서 이 마카비 혁명이 성공하도록 이끌어 주십니다. 그래서 안티오쿠스 4세가 죽고 야야야 됐어. 니네 그냥 독립해. 이제 첫 번째는 종교적인 독립이죠. 그래서 종교적인 독립을 이루고 BC 164년에 예루살렘에 흐르던 그 돼지피를 다 치우고 성전을 정결하게 해서 하나님 앞에 다시 데디케이션 한 절기가 수전절이에요. 그래서 영어로는 Feast of Dedication 이렇게 부르거든요.
하나님의 성전을 하나님 앞에 정결하게 해서 다시 봉헌한다, 이런 뜻이 있는 거예요. 수전절. 이걸 왜 공부해야 되죠? 신약 성경에 수전절이 나오니까, 예수님의 생애 가운데 수전절을 지키시는 걸 보니까, 그래서 신구약 중간사를 공부해야 신약 성경이 이해가 되어지는 거예요. 이제 수전절 나오면 마카비 혁명의 결과로 수전절, 절기가 생긴 거예요, 유대인들에게. 그때가 겨울이에요. 그래서 성경에 보면, 요한복음에 보면 겨울이라고 나와요. 날짜가 언제인 줄 아세요? 12월 25일이에요. 하누카가 이 수전절이에요. 유대인들이 지키는 하누카. 그래서 저희가 미국에서 목회할 때 우리 교회는 크리스마스 추리에다가 장식하고 성탄 준비를 하고 있는데, 유대인의 그 시나고기 회당에서는 하누카 준비를 하고 있어요. 거긴 아직 예수님이 안 오신 거야, 유대인들한테는. 우리는 예수님이 오셔서 예수님 오신 것을 축하하고 있는데,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그래서 지금 신구약 중간사 때, 마카비 혁명 때 생겨난 절기가 뭐다? 수전절이다. 요거를 딱 가져가셔야 돼요. 그러니까 프톨레미 왕조 때는 헬라어 성경이 생겼구나, 셀루코스 왕조 때는 마카비 혁명이 일어나고 수전절이 생겼구나, 요게 오늘의 맥이에요. 맥을 잡으시면 돼요. 어렵지 않죠? 예. 다음 주에 와서 여쭤보면 그때 대답하시면 돼. 프톨레미 왕조는 뭘 남겼다? 헬라어 성경을 남겼다. 70인역. 네. 셀루코스 왕조 때는 마카비 혁명이 터졌고 수전절이 생기게 된 거예요. 그때부터 지금까지 수전절을 지키고 있습니다. 됐죠? 네. 이 마카비 집안의 성이 하스모니안이야. 그러니까 마따디아 하스모니안. 미국도 성이 뒤로 가요. 제가 미국에 가면 은주로예요. 왜 은주고가 아니고 은주로죠? 남편 성을 따라가기 때문에. 그래서 한국에 와가지고 뭐 할 때 은주로 그러면 왜 고은주인데 은주로라고 쓰십니까? 또 은행이랑 이런 데서 사람들이 그래요. 그래서 제가요 또 한참 설명을 해야 돼요. 잘못 쓴 줄 알고 나보고. 근데 미국 가면 남편 성을 따라가고 성이 뒤로 오거든요. 그래서 이 마카비 집안의 성이 하스모니안이야. 그래서 처음에는 종교적인 이제 독립을 해서 마카비 혁명을 통해서 독립적으로 종교를 이어갈 수 있었는데, 계속해서 이 셀루코스 왕조에 저항을 하면서 어디까지 독립을 얻어내냐면 정치적인 독립까지를 얻어내요. 그래서 종교적인 독립뿐 아니라 이제 한 나라로 세워지는 거야. 그래서 그 왕조를 우리가 하스모니안 왕조 이렇게 부르는 거예요. 그게 한 100년 동안의 독립국가가 되는 거야. 지금 바벨론 포로로 잡혀가서 지금까지 나라가 없었잖아요. 왕이 없었고. 근데 요때 잠깐 하스모니안 왕조가 이어지는데 하나도 자랑할 것이 없어요. 그 왕이 되려고 왕권 다툼 때문에 형제가 형제를 죽이고 막 제수 씨를 또 데려다가 결혼을 하고 서로 죽이고, 이 권력, 왕권 다툼, 기득권 다툼으로 하스모니안 왕조 100년의 역사는 자랑할 게 하나도 없습니다. 부끄러워요. 그리고 너무 복잡해요. 그래서 그냥 넘어가셔도 돼요. 이 마지막 이스라엘의 왕이 시드기야 왕이었고 BC 586년에 끝났었잖아요. 예루살렘 함락당하고. 그때부터 다 디아스포라로 흩어져서 살던 이스라엘 백성들이 1948년 5월 14일에 유엔에서 이스라엘이라는 국가로 독립을 하고 선언을 해서 이제 국기도 생기고 나라가 생긴 게 지금 우리가 알고 있는 이스라엘이거든요. 그 긴 역사 속에서, 그러니까 이게 역사가 얼마야? 한 500년 가까운 역사 속에서 100년 정도의 독립적인 나라의 모습을 갖췄음에도 불구하고 자랑할 것이 없다는 거예요. 그게 하스모니안 왕조입니다. 아시겠죠?
그래서 마카비 혁명을 할 때는 신앙적인 종교적인 이유 때문에 하시딤이 같이 합세를 했는데, 이제 독립을 해가지고 힘을 얻어갖고 종교적인 독립뿐 아니라 하스모니안 왕이 되고 대제사장이 왕이 되고 이어가면서 하스모니안 왕조가 되니까 이게 정치적인 색이 너무 뚜렷해지고 싫은 거예요. 그래서 거기서 하시딤이 독립을 합니다. 이 와중에서 하시딤이 마카비 가문과 정치적인 뜻을 달리하면서 유대는 마침내 신앙의 여러 부류가, 이렇게 종교적인 그룹이 생겨나요. 그게 바로 사두개파, 바리새파, 에세네파, 열심당, 이런 것들이에요. 성경에 이게 기록이 되고 있기 때문에 우리가 지금 공부해두면 좋은 거예요. 그러니까 큰 우산으로 보면 헬라 제국 밑에 지금 있는 거예요. 헬라 제국 밑에에 프톨레미 왕조 나왔고, 셀루코스 왕조 나왔고, 그 끝에 마카비 혁명이 나왔고, 하스모니안 왕조가 이어져 가는 거예요. 그리고 요때에 바리새파, 사두개파, 에세네파 이렇게 나뉘게 됐다는 거예요. 정리되셨어요? 예. 많이 들어본 말인데 이게 어디서 나왔는지 진짜 금시초문이네 이러시는 분들 많으실 거예요. 오늘 잘 들으시면 이제부터 여러분들 거예요. 그래서 헬라 제국 아래서 이런 것들이 생겨났고, 이제 성경에 점점 다가갑니다. 사두개파가 그럼 뭔가, 하시딤이 나누어져서 종교적인 그룹을 이루었는데, 이 사두개파는요, 솔로몬 왕 때 사독이라는 그 제사장 이름에서 이제 따온 이름이에요. 사두개파예요. 사두개파는 권력을 좋아해요. 그래서 힘이 하스모니안 왕조에 있어? 그러면 사두개파는 하스모니안 왕조에 협조합니다. 힘이 이 왕에게 갔어? 그 왕과 협조를 합니다. 좀 기회주의자라 그럴까요? 이 사람들이 사두개파예요. 그래서 항상 권세가 있어. 이 사람들이 어디에 모여? 성전에 모여. 성전 우리 거야. 사두개파예요. 그리고 생활 면에서도 부유층이 많고 귀족층이 많은 게 사두개파예요. 왜 권력에 따라서 그렇게 협조를 하냐면, 우리 기득권을 지켜야 되니까.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예. 기득권을 지키기 위해서 그때의 힘이 있는 그 지도자들에게 따라가는 것이 사두개파예요. 성전이 본거지가 됩니다. 그런데 AD 이제 70년에 가면 다시 한번 예루살렘 성전이 멸망을 당합니다. 로마 티토스 장군에게. 디도스 아니면 그냥 티토스 이렇게 하시면 돼요. 그때 사두개파도 끝나버려요. 없어져요. 그래서 우리가 지금 생각하고 알고 있는 그 유대인들은요, 바리새파에서 흘러나온 유대인들이라고 보시면 돼요. 이어져 내려오고 있다. 이해되셨죠? 예. 그래서 하시딤에서 가장 그 하시딤의 성격을 띠는 게 바리새파예요. 구별되다, 분리되다 이런 뜻이고, 이 사람들은 종교가 다예요. 종교적인 것이 우선이에요. 정치적인 것에 별로 관심 없습니다. 그건 사두개파 쪽이에요. 그래서 조금 이렇게 구분하시면 성경이 조금 쉽게 읽혀지실 것 같아요. 그래서 하스모니안 왕조와는 더 이상 함께 할 수 없었기 때문에 바리새파로 분리를 합니다. 바리새파는 종교의식이 강하고, 또 율법을 지키는 거, 율법을 가르치는 거, 이거 바리새인들이 해요. 성전 중심으로 못 모입니다. 중류층 사람들입니다. 그래서 회당 중심으로 모여요. 조금 이렇게 구분되세요? 예, 사두개파는 성전 중심, 바리새파는 회당 중심. 이쪽은 귀족층, 이쪽은 중류층. 이렇게 조금 구분이 돼요. 이 바리새파는요, 믿는 것이 모세오경도 믿고요, 예언서도 믿고요, 시가서도 믿고요, 또 그 에스더서에 나오는 절기가 무슨 절기였죠? 불임절도 지키고요, 신구약 중간사에 나오는 절기 하나 있었죠? 수전절. 이것까지 다 지켜요. 그리고 성경에 대해서 자기네들이 가장
자신 있다 해서 생기는 것이 교만한 거예요. 옷도 다르게 입습니다. 경문을 넓게 하고 옷수를 크게 하고 쉐마를 손목에 두르고 이마에 붙이고, 이게 바리새파예요. 그러니까 시작은 좋았지만 이게 넘치면 교만이 되는 거예요. 자기네들은 특별한 사람이다 이렇게 생각하는 거죠. 그래서 존 스토트라는 정말 실력이 있을 뿐더러 우리 기독교인들에게 많은 도움을 주는 학자인데, 이분은 어떻게 표현했냐면, 바리새인은 성경에 있는 거에다가 플러스를 하기를 원해. 뭘 조금 더 할까? 뭘 해서 온전하게 될까? 이게 바리새인이라면, 사두개파는요 반대예요. 모세 오경만 믿어요. 천사도 안 믿어요. 영도 안 믿어요. 무슨 말인지 아시죠? 부활도 안 믿어요. 그래서 사도 바울이 나중에 이제 다음 주에 하겠지만 그 공회 앞에 갔을 때 사두개인과 바리새파가 있구나. 그래서 거기서 나는 바리새인이고 내가 전하는 건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이다 했을 때 이게 쫙 나뉜 거예요. 바리새파, 이쪽 사두개파. 그래서 그 틈에 도망을 나오죠. 폭동을 피하게 됩니다. 그래서 사두개파, 바리새파도 한번 정리해 놓으면 좋습니다. 그래서 존 스토트는 사두개파는 성경에 있는 것 중에서 뭘 뺄까 이렇게 찾는 사람이라면, 바리새파는 뭘 좀 더 할까 이렇게 해서 잘 구분을 해줬어요. 자, 또 한 부류가 SNF파죠. 성전이 더 이상 신앙의 중심이 아니야. 우리 성전 떠날래. 예루살렘 떠날래. 그래서 광야에 가 있는 거예요. 세례 요한을 생각하시면 돼요. 이 SNF파는 아주 검소하게 생활하고 공동생활을 하고 독서를 하고 공동 식사를 하고 수동원적인 생활을 하는 사람들이 SNF파예요. 그래서 세례 요한을 떠올리시면 돼요. 세례 요한, 그 제자들. 그렇죠? 그리고 특히 신앙이 묵시문학, 즉 예언서 중심으로 영향을 받습니다. 이게 SNF파예요. 또 한 부류는 막 도둑이다, 산적이다 이런 표현들도 많이 하는데, 열심당, 질럿이죠. 질럿. 열심당은 진짜 모세오경에 목숨을 건 사람, 아주 극단주의자들이에요. 죽기 아니면 살기, 이게 이제 열심당원들이에요. 그래서 유일하신 야훼만이 그들의 하나님이었고 그들의 주가 되시고 통치자가 되신다. 그러니까 황제, 왕 다 우스운 거예요. 그래서 극단적으로 행동하는 거예요. 조공도 바치지 않습니다. 그래서 이 바리새파, 사두개파, SNF파, 열심당 정리했어요. 네. 지금 우리는 이 헬라 제국의 프톨레미 왕조, 그 다음에 셀루코스 왕조 중에 마카비 혁명했고, 마카비 혁명 뒤에 하스모니안 왕조가 이어진다라고 말씀을 드렸죠. 이 하스모니안 왕조 때 또 하나 기억을 해야 되는 것이 에돔을 정복했어요. 에돔. 요 사해 밑으로 에돔을 정복했어요. 이 에돔은 항상 이스라엘을 괴롭힌 나라였어요. 에서의 후손이죠. 그래서 오바댜가 이 에돔에 대한 심판을 기록한 예언서다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이 에돔을 정복하면서 에돔 왕의 왕관을 벗겨버리고 너 이제 총독을 해라 해서 세워놓은 사람이 헤롯 안티파스예요. 헤롯이라는 게 떠오르죠. 이제부터 이 헤롯 가문과 성경 역사에 나오는 이 헤롯 왕들이 이 유대와 관계가 있는 거예요. 여기서부터 시작이 됐어요. 하스모니안 왕조가 유대를 정복하면서 그 왕을 총독으로 세워놓고 유다가 다스리는 거예요. 이때는. 그죠? 하스모니안 왕조가 에돔을 정복했으니까. 이해가 되셨죠? 그런데 이 헤롯 집안이 오히려 이제 유다에 와서 나중에 헤롯 왕조가 되어지는 그 역사로 이루어지게 됩니다. 이 하스모니안 왕조가 기득권 싸움 때문에 내분이 생기게 돼요. 유대 땅에. 그럴 때 헤롯 집안에서 우리가 도와줄게, 너희가 여기 와서 이 유다를, 이스라엘을 좀 다스려라 한 그
가족이 헤롯 집안이었어요. 그래서 누구를 끌어들이냐면 로마 제국을 끌어들입니다. 그래서 로마 제국은 헤롯 집안을 무시할 수가 없어요. 네. 아시겠죠? 그래서 드디어 이제 성경에 점점 가까이 가고 있습니다. 5번째 로마 제국으로 들어갑니다. 로마 제국이 이제 신약 성경과 이어지고 있어요. 지금 다리를 거의 여러분 건너왔어요. 조금만 더 건너가시면 신약에 갑니다. 네. 자, 로마 제국은 팩스 로마나 이런 말 많이 들어보셨죠? 로마에 의해서 세계 평화를 이룬다 이런 말이에요. 그래서 주후에 1세기, 2세기 이제 주전을 뛰어넘습니다. 주후로 막 갑니다 우리가. 네, 그런 로마 제국이고요. 모든 길은 로마로 통한다. 그걸 생각하시면 로마 제국이 얼마나 넓었는지를 우리가 알 수가 있어요. 그렇죠? 예. 근데 이 로마 제국이 세워지기 위해서는 어느 제국을 밟았다고요? 헬라 제국을 정복하고 그 위에 로마 제국이 세워진 거거든요. 그래서 로마 제국은 봤지? 헬라 너네들 사상, 철학, 문학 이런 거 뛰어나다고 너무 그러지 마. 우리 로마 제국이 너희를 정복했잖아. 이렇게 해요. 그러나 헬라 제국의 태도는 그게 아닙니다. 그래? 그러면 사자하고 사람하고 만나서 싸우면 누가 이겨? 사자가 이기지. 그래. 그러면 사자가 사람보다 낫니? 이렇게 질문을 하는 거예요. 너희가 군사적으로는 우리를 정복하고 로마 제국을 세웠지만 우리는 너희들보다 더 뛰어난 인간적인 사상, 철학, 문화 이게 있어 하고 자부심을 갖는 게 헬라 제국이에요. 이해되시죠? 네. 그래서 로마 제국에서는 지금도 자랑하는 게 뭐냐면 그 로마의 법률제도, 그리고 이제 건축, 길, 도로 닦은 거, 이게 로마 제국의 그 남긴 유산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첫 번째, 로마의 법률 제도는 세워질 수밖에 없어. 왜냐하면 이 마케도니아, 그리스에서부터 시작해서 로마에서 시작해서 이 이태리 반도죠. 이 아드리아 해를 건너서 마케도니아, 그리스까지 다 왔죠. 터키 왔죠. 여기 소아시아, 유대, 유브라데스, 티그리스까지 다 정복을 해서 거기서 세금을 가져와야 되고, 그 다음에 토산물을 가져와야 돼요. 그러면 자연이 발달할 수밖에 없는 게 뭐예요? 길이에요. 길. 그렇죠? 그 다음에 서로 분쟁이 생겼을 때 그것을 중재해줄 법이 필요한 거예요. 그래서 로마 제도에서의 첫 번째는 뭐다? 법률제도. 그래서 모든 이 서양의 법뿐만 아니라 모든 세계의 법의 기초가 되는 것이 바로 이 로마의 법에서 나오고 있다고 그럽니다. 이해가 되시죠? 그리고 로마는요, 법적으로 누구를 보호하냐면 로마 시민권을 보호합니다. 성경이 생각나죠? 사도 바울이 나 로마 시민권이다 2번 얘기하잖아요. 제가 미국에 22년 살았다고 말씀드렸잖아요. 그래서 미국 시민권자예요, 지금. 시민권자인데 좀 이렇게 뉴스를 보다가 자부심이 좀 생기는 게 뭐냐면, 저는 한국 사람이죠, 물론. 그런데 미국이 그래요. 미국 시민이 아프가니스탄이라든지 뭐 사우디아라비아든지 이라크라든지 어디에 한 사람이라도 그 잡혀가 있는 거 뭐죠? 인질. 감사합니다. 인질로 잡혀가 있으면 어떠한 대가를 치르고 어떠한 외교를 펴서라도 그 미국 시민을 데려와야 된다는, 그게 얼마나 진하게 강하게 미국 사람들 그 의식 속에 있는지 몰라요. 한 사람이라서 무시하고 몇 사람이라서 무시하고 외교가 껄끄러워서 무시하고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로마의 법이 그래요. 그래서 사도 바울 한 사람을 가이소에게 상소했을 때 로마까지 배를 태워서 그렇게 가고 그러는 거잖아요. 그래서 로마법으로 로마
시민을 보호한다는 거. 그래서 법률 제도를 조금 기억하시면 좋겠고요. 두 번째가 로마의 건축물입니다. 저는 이제 무릎 수술하기 전에 빨리 유럽 여행을 한번 갔다 와야 되겠다라는 각오로 정말 쩔뚝거리면서 서유럽을 잠깐 다녀왔어요. 그래서 콜로세움을 갔는데 저는 거기서 하루 종일 좀 그 콜로세움을 걸어보고 막 즐겨보고 거기서 역사도 좀 생각해보고 이러고 싶었는데 가이드가 여기가 콜로세움입니다. 10분 뒤에 모여요. 그래가지고 자 빨리 모여 사진 찍자. 그리고 사진 몇 장 찍고 돌아왔더니 너무너무 아쉬운 거예요. 너무너무 아쉬워요. 그 콜로세움 지금도 일부분은 무너져서 이렇게 좀 파손이 되어 있지만 그런 콜로세움과 같은 대형 건축물을 로마 제국에서 이제 세웠고요. 로마에 가면 있습니다. 그 다음에 그 바벨론 성도 굉장했는데 로마도 성 그 벽 있잖아요. 그 길 위에 성벽을 쌓아서 제일 성벽 위에 이렇게 물이 흘러갈 수 있는 그 수로를 성벽 위에 만들어 놓은 거예요. 그걸 아퀴덕트라 그러는데 그래서 멀리 있는 물도 로마에까지 운송이 될 수 있게 이렇게 해놓은 나라가 이 로마예요. 로마 제국. 굉장하죠. 그리고 모든 길은 로마로 통한다듯이 그 도로 사업이 잘 돼 있어요. 그래서 저는 가본 데가 서유럽밖에 없어요. 그 이태리 이쪽 가봤는데 오스트리아하고 독일도 뭐 잠깐 찍고 오고 이래갖고 이게 갔다가 온 건지 기억도 안 나게 그렇게 점만 찍고 뭐 5개국 돌았다 그러더라고. 그런 거 가지 마세요. 그냥 보고 왔어. 이거는 되는데 실용적인 게 없어. 그런데 동유럽도 좀 가보고 싶어요. 동유럽도 가보고 싶고 어디 다른 데도 북유럽도 가보고 싶은데 여기가 로마 제국이 다녀간 곳이구나를 알 수 있는 한 가지가 있습니다. 길을 보시면 돼요. 도로. 터키 가서도 확인을 했어요. 네. 돌을 깔아서 길을 만들었잖아요. 돌을. 네. 그리고 계단을 만들 때도 이런 높은 계단 이거 안 좋은 거예요. 제가 수술한 다음에 제일 싫은 게 계단이 됐거든요. 그래서 버스도 이렇게 올라가는 버스가 요즘은 점점 뭐로 바뀌냐면 저상 버스. 그래서 길에서 버스가 똑같아 높이가. 그래서 이렇게 디디면 버스 안에 들어온 거예요. 이렇게 이제 바뀌어야 돼. 왜 노인 인구가 많아지니까. 근데 이 로마에서 닦은 길이 그렇더라고요. 계단이 이렇게 높질 않고 이렇게 가서 조금 올라가고 이렇게 가고 조금 올라가고 왜 이렇게 했나 생각을 했더니 마차가 다녀야 되잖아. 마차가. 그래서 말이 다닐 수 있게끔 완만한 계단으로 해서 길을 닦은 것이 이 로마 제국의 길의 특징이에요. 그래서 나는 이 길이 참 좋은 것 같아요. 높지 않은 계단으로. 예. 그래서 로마 제국은 처음에는 왕정으로 시작했다가 그 다음에 나온 것이 우리 영화 같은 데 보면 이렇게 그 로브라 그러죠. 그 옷을 입고 옷자락을 손에 이렇게 끼고 원로 회장에서 앉아서 회의하고 막 이러는 거. 그걸 원로원 중심의 공화정이라 그래요. 이게 리퍼블릭이에요. 우리나라 정식 이름이 리퍼블릭 오브 코리아죠. 네. 그래서 공화정이 이 로마 제국의 이제 중심을 잡았을 때예요. 그러니까 왕이 없고 대통령이 없는 거야. 그래서 원로원에 수십 명이 있는데 그 가운데 리더가 되는 사람이 생기기 시작했어요. 2번 그렇게 가는데 삼두 정치라는 이름을 씁니다. 이게 머리 3개가 리더가 되는 거예요. 삼두니까. 그래서 첫 번째가 폼페이우스, 두 번째가 카이사르. 이 카이사르가 줄리어스 시저라고 영어로 쓸 때는 그렇게 쓰는 카이사르예요. 그리고 크라수스. 이 사람들이 1차 삼두 정치를 하게 된 이유가 있어요. 이 폼페이우스는 굉장한 군사력을 가지고 있습니다. 군사력을 아주 뛰어나게 군사들을 이끄는
재능을 가진 사람이에요. 군사적 재능을. 그래서 해적을 소탕하고 이런 사람이 이 폼페이오스고, 나중에는 검투사 있죠. 영화도 있었는데 글라디에이터들의 검투 노예를 용사로 만들어 놓은 게 검투사인데, 그 사람들이 난을 일으켰어요. 그 대표적인 게 스파르타쿠스 난이에요. 그 난을 제압해 준 것이 폼페이오스 장군이에요. 굉장한 군사력인 재능을 가진 사람이고, 그 다음에 이 세 사람 중에 한 사람이 우리가 알고 있는 그 카이사르입니다. 율리어스 시저 이렇게 되는 카이사르고, 또 한 사람 클라수스는 굉장한 젊은인데 돈이 많았어요. 젊은 재벌이에요. 이게 돈이 파워인 거 아시죠? 그래서 이 세 사람이 제일 먼저 이 원로회에서 삼두 정치를 하게 된 사람입니다. 그 중에 폼페이오스가 먼저 우리가 알아야 되는 사람이에요. 이 사람도 별명이 붙었어요. 매그네스 폼페이오스. 그럴 정도로 군사력을 가지고 상당한 재능을 보여줘서 원로회에서 신임을 얻게 됩니다. 이 하스모니안 왕조 안에 네 분이 막 생기자 헬라 집안에서 헤롯 안티파터, 아까 나왔던 에돔에서 정복해서 나왔던 헤롯 안티파스의 아들이에요. 그 헤롯 안티파터가 이 예루살렘에 있으면서 폼페이오스가 여기 수리아에 와 있었거든요. 그 폼페이오스에게 우리를 도와줘. 그리고 로마에게 손을 내밀고 로마의 발이 유대 땅에 들어오게 도와준 사람이 헤롯 안티파터예요. 이 헤롯 안티파터가 조금 뒤에 나올 대헤롯의 아버지가 되겠습니다. 조금 어려운 것 같아도 여기 써 있는 것만 잘 따라오시면 돼요. 그래서 폼페이오스가 유대 땅에 발을 디딘 이유는 유대 안에 내전을 중재해 주러 온 거예요. 됐죠? 그래서 하스모니안 왕조의 힐카누스 2세 때 들어옵니다. 그래서 왕은 하지마, 대제사장만 해, 이렇게 바꿔놨어요. 그리고 뛰어난 군사력으로 해적을 소탕했고 스파르타 난을 진압했어요. 그래서 그때에 도와준 사람이 누구다? 헤롯 안티파터. 그래서 로마에서 너 요 유대 땅 네가 좀 다스려. 그리고 집정관으로 임명을 합니다. 이해되신 줄 알고 지나갈게요. 이때부터 이제 헤롯 집안이 이 유대 땅에서 권력을 갖게 되는 그 시작이 되는 거예요. 이렇게 폼페이오스와 카이사르가 힘으로 서로 맞서다가 카이사르가 폼페이오스를 죽입니다. 그것도 애굽에 가서 죽이게 돼요. 그래서 로마의 원로원에서는 누가 힘을 갖게 되냐면 이 카이사르, 즉 줄리어스 시저가 힘을 갖게 됩니다. 이 사람은 어록을 되게 많이 남겼어요. 어록을 많이 남깁니다. 이 카이사르가 이끄는 군사를 이끌고 가서 갈리아 지역을 정복하고 그 대적자들을 다 물리치고 평정을 합니다. 그래서 원로원에서 이제 군사들 다 해체하고 돌아와라 이랬는데, 이 카이사르가 주사위는 던져졌다 이 말을 탁 하면서 북쪽의 루비콘 강을 넘어가 버려요. 원로원의 명령을 거부하는 거예요. 이제 이 나라로 보면은 이 국법을 어긴 자가 되는 거예요. 근데 힘을 갖고 있는 거야. 군사를 갖고 있는 거야. 이해되셨죠? 그래서 주사위는 던져졌다 이 말 한 사람이 이 카이사르예요. 그리고 이 동쪽으로 경계선에 가서 이 군사를 이끌고 갔는데 어떻게 됐는지 좀 알려달라고 이렇게 소식을 보냈어요. 그랬더니 그 편지에다가 딱 3문장 썼어요. 왔노라, 보았노라, 이겼노라. 그리고 보냈어요. 원로원에. 원로원에서 딱 보니까 됐구나, 정복했구나, 이렇게 된 거죠. 좀 멋있지 않아요? 이 카이사르가 되게 뛰어난 사람인 것 같아요. 출신은 뭐 그렇게 귀족이 아니었는데 뛰어난 리더십과 뛰어난 생각을 많이 했구나, 그걸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주사위는 던져줬다, 왔노라, 보았노라, 이겼노라. 이거 한번 언제 써먹으세요, 집사님.
카이사르가 남긴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보는 지금 달력이 이게 로마 달력인데 이거 기초를 다져놓은 사람이 이 카이사르예요. 와, 대단하지 않아요? 네. 뭐 금융이라든지 행정이라든지 노예 해방 이런 거, 그리고 이제 이 로마 제국이 이렇게 넓은데 원로원 정치 갖고는 이게 이끌 수가 없다. 황제를 세워서 로마 제국을 다스려야 된다고 제안하고 그 기반을 다져놓은 사람이 카이사르예요. 이해되셨죠? 네. 그래서 달력에도 보면 줄라이 있잖아요. 7월 달이 줄라이인데 그 줄라이가 이 줄리어스에서 나온 7월이 그 달이라 그러잖아요. 그렇게 우리 생활 속에 밀접하게 또 들어와 있어요. 이 카이사르가 원로원 눈에는 이게 자꾸 가시가 되는 거야. 점점 더 리더십을 갖고 가네. 이렇게 돼서 원로원 회의장에서 카이사르의 부하인 브루투스가 카이사라를 원로회 회장에서 죽여버려요. 사람들이 다 보는 데서. 그래서 죽으면서 브루투스 너 맞아 이렇게 하고 숨지고 갔대잖아요. 그래서 어록이 많이 있는 사람이 이 카이사르입니다. 죽었어요. 자, 로마 시민들은 매해가 되면 연초에 유언장을 작성한다 그럽니다. 그것도 참 괜찮은 것 같아요. 새해를 맞으면서 금년에 내가 만약에 죽을 수도 있으니까 그거를 이렇게 준비하는지 유언장을 새로 쓰는 그런 전통이 있다 그러는데, 카이사르가 죽었기 때문에 그 유언장을 열어본 거예요. 그랬더니 자기의 정원을 이제 로마에 이제 바쳐라. 그래서 로마 이제 공원이 됐겠죠. 우리도 누구 이름 따서 뭐 무슨 공원 이런 거 만들잖아요. 그 다음에 두 번째, 자기의 재산, 이 사람도 부자였어요. 재산을 로마 시민들에게 n분의 1씩 다 나눠줘라 그런 거예요. 대박. 대박. 그래서 한 사람이 받은 게 거의 한 100만 원에 가깝게 로마 시민은 모두 다 카이사르에게 유산을 받은 거예요. 유산을 받으면 유산을 준 사람이 아버지가 되는 거나 마찬가지잖아요. 죽은 다음에도 그만한 영향력을 남기고 갔다는 거예요. 그 다음에 또 한 가지 내용이 뭐냐면, 내 뒤를 이어서 우리 가계를 이어갈 사람은 양아들 옥타비아누스다라고 지정이 되어 있었어요. 그러니까 누나의 외손자야, 옥타비아누스가. 그래서 그 유언장을 열어보니까 이 카이사르의 뒤를 이어서 옥타비아누스가 돼야 되는데, 옥타비아누스가 로마에 있지 않고 저 멀리 가서 군사훈련을 받고 있었고 나이는 19살인가 그렇게밖에 안 됐어요. 이해되셨죠? 그래서 카이사르 다음에 이제 이 로마 제국의 힘을 리더십을 갖는 사람이 안티오쿠스가 됩니다. 그런데 이 카이사르가 폼페이오스가 제일 먼저 유대 땅에 발을 디뎠잖아요. 그리고 카이사르가 이제 이 유대를 또 다스리게 되는데, 헤롯 안티파터가 카이사르를 잘 섬깁니다. 그래서 카이사르가 헤롯 안티파터 너 이제 집정관에서 행정관이 되라, 더 높은 자리로 올려줬어요. 행정장관으로 올려줬어요. 그러니까 유대 땅에선 제일 높은 사람이 이 헤롯 안티파터가 된 거야. 정치적으로, 권력적으로. 그리고 로마 시민권까지 줍니다. 그래서 이 헤롯 안티파터가 너무 좋았겠죠. 그리고는 자기 아들 하나를 불러서 너 여기 총독을 해라. 그리고는 갈릴리 지역에 총독으로 부른 게 대헤롯이에요. 대헤롯. 예수님이 누구 때 태어나셨어요? 대헤롯이 유대 왕일 때 태어나신 거예요. 동방박사가 와서 만난 왕도 요 대헤롯이잖아요. 그래서 로마 제국을 공부하면서 헤롯 왕조와 같이 이렇게 같이 얽히니까 이게 너무 재밌어요. 그래서 이 옥타비아누스가 아직 로마에 오지 못하고 안토니우스가 카이사라의 뒤를 이어서 유대 땅을 다스리게 됐죠.
근데 이 안토니우스는 이 애굽의 프톨레미 왕조가 300년 동안 계속되면서 마지막에 누가 왕이었냐면 클레오파트라 여왕이었는데, 이 여왕과 뭐 정치적인 얘기를 하다 그랬는지 사랑에 빠졌어요, 안토니우스가. 그래서 로마에서 안토니우스 하고 쳐다보면 로마에 없어. 이 배를 타고 지중해에 와서 이 애굽의 알렉산드리아에 와서 클레오파트라의 무릎을 베고 있는 거예요. 로마 시민권들은 점점 안토니우스가 멀어지는 거예요. 그렇죠? 네. 그리고 이 클레오파트라는 안토니우스에게 맨날 쫄랐대요. 애굽이 여기고 여기가 유대 땅이니까 안토니우스 나 저 유대 땅 나한테 줘, 이렇게 했는데, 안토니우스는 연인인데도 이 클레오파트라에게 유대를 준 것이 아니라 절친인 대헤롯에게 이 유대 땅을 줍니다. 아시겠죠? 네. 그래서 안토니우스가 이렇게 클레오파트라랑 사랑을 하고 있는 이때에 그 아버지, 행정장관으로 있던 아버지 헤롯 안티파터가 극단적인 유대인에 의해서 암살을 당해버립니다. 그러자 대헤롯이 갈릴리 총독으로 있다가 이거 나 혼자 있다가 안 되겠네 이러고는 겨울에 배를 타고 이 지중해를 건너서 로마까지 가게 됩니다. 그래서 안토니우스에게 충성 맹세를 하고 어마어마한 돈을 주겠습니다 약속을 하고, 왜냐하면 예루살렘에는 돈이 많았거든요. 충성 맹세를 하고 안토니우스에게 오케이 사인을 받고, 너 그러면 이제 유대의 정식 왕이 되라, 이렇게 된 거예요. 정식 왕이 됐어요. 그래서 헤롯 왕조가 시작되는 거예요. 로마에서 보병 3만 명과 뭐 전차 6천 대를 끌고 유대 땅에 와서 하스모니안 왕조의 마지막 안티고노스 왕을 죽이고 예루살렘 성을 빼앗아서 이제 대헤롯이 유다의 정식 왕이 된 거예요. BC 37년에서 BC 4년까지 요 사이에 예수님이 탄생하시는 겁니다. 이 대헤롯은 유대인들에게 잘 보이려고 굉장히 노력한 사람이에요. 그래서 힐카누스의 손녀 미리암네하고 결혼도 합니다. 그리고 아까 말씀 안 드렸는데 그 헤롯 안티파스를 에돔의 총독으로 세울 때 너 죽을래? 유대교를 개종할래? 아마 이렇게 했을 거야. 그래서 유대교 개종할게요. 그래서 헤롯 집안은 유대교예요. 무늬만 유대교라도 하여튼 유대교로 개종을 한 집안이 헤롯 집안이에요. 그래서 정식 왕이 되자마자 힐카누스의 손녀 미리암네와 결혼을 합니다. 유대인들에게 잘 보여야 돼서. 그리고 한 것이 뭐냐면 예루살렘 성전을 이 헤롯 대왕은 새로 지은 것이 아니에요. 수르바벨 성전이 보잘것없었잖아요. 그거를 확장을 합니다. 그리고 온갖 인테리어 안팎으로 다 해서 미화 작업을 하고 새로 증축을 하고 짓고 한 것이 세 번째 헤롯 성전이 되는 거예요. 제3성전, 헤롯 성전. 됐죠? 네. 그리고 또 한 가지 한 것이 이 가이사라, 사도행전 10장에 가면 가이사랴의 이달리아 군대 장관 고넬료 이렇게 나와요. 이 대헤롯이 로마 황제 가이사르에게 이제는 나중에 이제 얘기 드리는데, 로마 황제에게 잘 보이기 위해서 황제의 그 명칭인 가이사르를 넣어서 도시를 만드는 것이 가이사랴예요. 가이사에게 바치는 도시예요. 그래서 이 가이사랴는 신도시이고 원형 경기장이라며 수로 이런 게 잘 되어 있는 것이 가이사랴입니다. 그래서 대헤롯이 가이사랴 신도시를 건축해서 가이사에게 바쳤고, 로마의 예루살렘 성전을 또 건축하고, 이해되셨죠? 예. 그래서 이 대헤롯의 성전이
만들어져 가고 있던 시간이 거의 80년 걸렸어요. BC 20년부터 시작을 해갖고 AD 63년에 이 성전 공사가 마쳐지는데, 마쳐지고 나서 7년 후에 AD 70년에 로마의 티토스 장군에 의해서 예루살렘 성전이 무너집니다. 그때 서쪽 벽 하나가 남겨둬요. 왜냐하면 티토스가 내가 이런 어마어마한 예루살렘 성전을 멸망시킨 것이다, 그 증거를 남기고 싶은 것 같아요. 그래서 우리가 지금 예루살렘에 가면 알고 또 보고 했던 통곡의 벽이 그때 남아있던 한쪽 벽이라 그럽니다. 이 높이가 12m라 그래요. 통곡의 벽. 그리고 돌 하나가 뭐 7m 길이로 이 성벽이 지어졌다 그러니까 제가 아직 가보질 않아가지고 이렇게만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래서 대헤롯은 유대인의 마음을 사고자 엄청 애썼구나라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 지어놓은 곳이 뭐냐면 요 사해 부근에다가 난공불락의 성체인 마사다 성체를 지어놓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책에 275페이지에 가면 유대전쟁 기간 동안에 일어나는 이 마사다 항쟁 저항군들이 하는 거 나와요. 그거 기록이 있으니까 또 궁금하시면 그거 더 읽어보시면 되겠습니다. 지금 옥타비아누스가 왕으로 있고 애굽의 클레오파트라랑 애정 행각을 벌이면서 로마를 많이 비우고 이러는 요때에 옥타비아누스가 등장을 합니다. 그래서 옥타비아누스가 안티오쿠스와 클레오파트라가 연합을 해서 해군을 이끌고 올 때 그 해군을 멸망시킵니다. 그 해전에서 승리하게 돼요. 그 해전이 BC 31년에 일어나는 악티움 해전이에요. 그래서 이제 로마 제국에서 누가? 옥타비아누스가 그 로마 제국의 지도자가 되는 거예요. 이 옥타비아누스는 아버지죠. 양아버지 카이사르가 준비해 놓은 모든 걸 다 누리는 로마 제국의 최초의 황제가 됩니다. 황제로 등극을 하는 사람이 옥타비아누스예요. 그리고 로마 시민들에게 상당한 존경을 받았다 그래요. 그래서 숭고한 자라는 별명을 얻었어요. 아구스도, 이런 별칭을 얻은 사람이 옥타비아누스예요. 그리고 이 옥타비아누스는 자기 성을, 카이사르의 성을 물려받았기 때문에 옥타비아누스 카이사가 된 거예요. 그래서 이제 황제의 대명사가 가이사가 됩니다. 세금 문제 때문에 그 동전을 가져오라 그래서 누구의 형상이냐 그러죠. 가이사의 것은 가이사에게, 하나님의 것은 하나님에게. 이게 이제 알면 이 내용이 너무 재밌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로마의 최초 황제가 누구라고요? 옥타비아누스야. 성경에는 아구스도라고 기록이 나옵니다. 누가복음 2장에. 이 아구스도가 천하에 영을 내려 호적을 등록하라 그럽니다. 호적을 등록하는 것은 인구조사를 하기 위함이죠. 인구조사를 하는 이유는 세금이 세지 않게 하는 거예요. 세금을 철저하게 받겠다는 거예요. 되죠? 그래서 로마의 최초 황제 옥타비아누스가 아구스도고, 이때 천하에 영을 내려 호적을 등록하라 했기 때문에 배가 이만큼 부른 마리아와 요셉이 호적을 등록하러 베들레헴에 온 거예요. 그래서 일어나는 이야기가 얼마나 많은 사람이 고향에 호적을 하러 왔는지 호텔을 얻을 수가 없는 거야. 여관도 없어. 그래서 말구유에 가서 아기를 낳았고 예수님이 탄생한 것이에요. 그래서 신약이 시작되는 거예요. 이제 신약이 벌써 열렸어요. 누가복음 2장에 열린 거예요. 할렐루야. 그래서 오늘 강의 드린 신구약 중간사는 재밌으니까 유튜브를 통해서 또 한번 들어보시고 정리를 하시면, 그래도 맥을 잡아드렸기 때문에 그렇게 어렵지는 않으실 거예요. 제일 먼저 우리가 성경하고 관계된 5대 제국을 정리했습니다. 첫 번째가 아수르 제국. 그렇죠? 그러면서 쫙 기억이 남은데요.
북이스라엘이 멸망당했고 사마리아인이 여기서 나왔어. 그 다음에 바벨론 제국 1차, 2차, 3차 포로로 잡혀갔지. 잔존 남유다가 멸망당하잖아요. 그 다음에 페르시아 제국 3차에 걸쳐서 돌아오게 되지. 이게 성경하고 신구약 중간사 역사가 막 깨어지는 거예요. 그 다음에 헬라 제국이 생겨. 페르시아의 마지막 다리오 3세가 알렉산더에게 이 이수스 전투에서 패함으로 알렉산더가 이제 페르시아 제국을 밟고 일어난 제국이 됐고 융합이라는 것으로 헬라와 정책을 폈구나. 그랬죠? 근데 알렉산더가 죽어버렸어요. 그래서 프톨레미 왕조, 헬라어 성경을 남겼다 그랬죠? 70인역 셀루코스 왕조, 안티오쿠스 4세, 유대교를 극치로 탄압할 때 마카비 혁명이 터져 나왔고 이 마카비 혁명으로 말미암아 하스모니안 왕조가 100년 동안 유대를 다스리게 되었는데 내분으로 말미암아 왕권 다툼과 기득권 다툼으로 엉망이 됐을 때 이 헤롯 집안이 역할을 한 거예요. 그래서 로마 제국 누가 발을 들여놨어요? 폼페이우스가 발을 들여놨어요. 그래서 폼페이우스, 그 다음에 카이사르, 안토니우스를 거쳐서 옥타비아누스가 됐을 때 신약 성경이 짠 하고 열리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까지 오늘 정리를 했습니다. 저는 재밌었는데 여러분들은 어땠는지 모르겠어요. 예. 얼굴을 보니까 오늘 뭐 옛날 얘기 많이 들은 것처럼 재밌는 얼굴을 하고 계시는데 맞습니다. 제가 이 신구약 중간사를 준비하고 역사를 생각해 볼 때 역사가는 역사를 기록하는 사람들이에요. 맞죠? 그런데 우리는 역사를 통해서 하나님의 하시는 일을 보면 돼요. 성경에 우리까지 오게 된 거,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에게 오신 이유, 이런 것들을 신구약 중간사라는 주제로 강의를 했지만 역사를 경영하시고 주관하시는 이는 여호와 하나님이시구나를 오늘 가지고 가시면 되겠습니다. 좋으신 하나님 고맙고 감사합니다. 이렇게 아름다운 토요일 오후 시간을 하나님 말씀을 배우기 위해 하나님의 성전에 온 성도님들을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남은 시간 주님과 함께하고 또 내일 거룩한 주일을 지키는 마음의 준비를 잘 할 수 있도록 지혜를 주시고 위로하시고 또 축복해 주시고 사랑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우리를 사랑하셔서 우리를 구원하신 예수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립니다. 아멘.